안녕하세요. 새정치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네, 여러분이 하루에 20억씩을 매일 받는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거를 다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의 삶을 생각하면 다 쓸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거를 쓰고도 남을 만큼 이제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행복하죠. 그런데 만일 그 20억을 받는 과정 가운데 왜 200억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무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있었으면 20억이 아니라 몇백억을 받을 수도 있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20억을 매일 주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괘씸하죠. 오늘 이제 9월 22일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또 2차로 주죠. 그래서 이제 찬성하는 쪽은 이제 뭐 경기 회복이나 소비 심리가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하는 쪽은 그거 다 우리 다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누가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경제 지표를 말하기 전에 인간은 만약에 그렇게 복지 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면 첫 번째는 더 원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계속 받기를 원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더 많이 원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을 보면 지금 만나를 광야 가운데에서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먹게 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남자만 한 60만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 60만을 하루 먹이는 비용, 그리고 그 60만에게 물을 대는 비용,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는 우리가 이제 신호등에 보면은 햇볕 차단막이 있죠. 그거를 60만이 쓸 수 있도록 해준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리고 밤에는 사막이 추우니까 60만에게 전기장판을 개별적으로 나눠준다. 따뜻하라고. 게다가 그 연료를 대준다. 전기를 발생하거나 또는 장작을 떼거나 하루 매일매일 준다.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지금 공짜로 누리고 있어요. 공짜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아까 20억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다이렉트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민족이다. 지금 트럼프가 H1 비자를 발행하고 하는데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억 4천 정도 되는데요. 환율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매년 갱신하냐 얘기했다가 트럼프가 아니다, 한 번만 내면 된다라고 이제 급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H1 비자를 가지고서 미국에 가는, 그러면 적어도 1억 4천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빼고 어마무시하죠. 그거는 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얼마 내야 될지는 아무도 상상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 가격을 매기죠. 어떤 가격이냐면 이제 예수님 목숨값을 매깁니다. 그러면 예수님 목숨값을 매기는 건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 얼마로 환산할 수 있을까? 뭐 조, 경, 뭐 해, 뭐 이렇게 나가서 우리나라 뭐 단위가 있긴 하지만 우주만큼 뭐 5만 원권을 채우면 가능할까? 어렵죠. 그리고 우주만큼 10만 원짜리 수표를 채워도 우리 죄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기회비용을 누리고 있으면서 뭐한다? 불평하고 있는 거야.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한다.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수박이나 파나 마늘, 뭐 참외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온전한 정착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광야에서 40년간 돌아다니느니 노예로 안전한 곳에, 물론 안전하지 않지만 그런 노예로 있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 역사에서 그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정착해서 계속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역사가들은 유럽을 놓고 봤을 때 유대인만큼, 그 소수 민족으로서 유대인만큼 그렇게 많이 쫓겨다닌 민족은 없습니다. 뭐 AD 60년에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낸 다음에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지만 그 전 세계로 이제 퍼졌다는 얘기는 소아시아, 아시아 마이너로 갔다는 얘기고, 거기서 2000년 동안 이제 헤매는 삶을 살다가 이 유럽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영국에서 유대인들을 영국에서 쫓아내고 싶어 했어요. 지금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유럽 전역에서,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샌댐 홈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을 원래 그 난민으로 받아줬는데 다 원래대로 다 돌려보내자. 그 유대인들도 사실은 그 런던이나 이런 데 영국에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영국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보내야 되는 이제 지역을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원래는 지금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었고 저기 아프리카 우간다 뭐 이런데 왜냐면 이제 식민지였으니까 그런 데로 이제 보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역사 중에 지금 2000년 만에 자기네 약속의 땅이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고 있고, 그 정착 과정에서 굉장히 시끄럽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 가지 뭐 인권 문제, 전쟁, 뭐 정치적인 문제 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신학적인 문제에서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그 말세의 징조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 탐욕을 부렸던 무리들, 원망했던 무리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왜 저렇게 징벌하시나 이렇게 하지만 조금만 더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고 한다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왜 나더러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 변명할 게 없어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업들 막 진행하고 계시고 뭐 대그룹을 떠나서 자영업 하시고 막 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채가 엄청나죠. 근데 내가 지금 만약에 빚이 없고 내 통장에 소량이라도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잔액이 있다? 그러면 지금 빚으로 내가 대그룹을 경영하고 있지만 내 부채가 지금 마이너스 3천억 원이다? 그러면 난 3천억 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물론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이집트로 돌려보내고 보이지 않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쫓는 것처럼 나 자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대신에 자유함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만나를 먹는 것,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는 것,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결코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극적으로 보여주시죠. 굉장히 클라이막스인데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로마 치하의 유대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단 한 번도 못 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로마에서의 십자가형은 온 제국적으로 행해졌던 형벌이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거나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심지어는 목격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자신에게 그런 십자가형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단순히 문만 받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게 욥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가 요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할 거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잘하는 사람하고 봉사를 잘하고 직분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행하고 행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거냐,
다르죠, 각기.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이 어려우면 그 상황도 지나가죠. 지나가고 뒤돌아보면 이제 한 반백년 살다 보니 다 감사한 일 뿐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욕구가 있잖아요. 내 욕구가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렸거나 내 인생이 암울하거나 이러진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약 시대의 모습을 보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